창세기 21장 14절 21절 제목 쫓겨나는 하갈과 이스마엘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사라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두 모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서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살인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차마 자기 아들과 그 어머니 하갈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품었든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22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라의 말대로 그 두 사람을 내보내면 그 두 사람이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분명히 목숨을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이 아무리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무슨 명령이든지 달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15-16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준 음식과 물을 가지고 정처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런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이스마엘과 약간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갈은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절망적이어서 아주 큰 소리로 통곡하였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이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원망과 불평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갈은 자기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목 놓아 울었는지 모르지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 앞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살려달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만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그들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으로부터 건져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그쪽으로 인도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듣고 그들을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건짐받게 될 것입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통곡하고 있는 하갈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후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않은 종의 후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만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그들이 마실 물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 놓아 울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바로 곁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그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통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들 바로 곁에 있는 샘물이 하갈의 눈에 띄었고 그들은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지 않으시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 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늘 눈이 밝은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는 길, 성공하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